12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4장은 또 나중에 본문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이 감사 중에 가장 기본되는 감사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 이런저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일지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걸음마도 가르치고 아빠, 엄마 말하는 것도 가르치고 좀 더 자라면 우유병 떼는 것도 가르치고 또 이제는 수저로 밥 먹는 것도 가르치고 대소변 가리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성하면 이제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이런 것도 가르치죠. 몸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꼽 인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 자기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행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그 아이의 인성을 지금 이제 자라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훈련,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것 가장 최초의 꼭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냥 툭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그 아이의 인격이 자라고 품성이 좋아지고 그 인생이 참 귀한 한 인격체로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주고, 사실은 갓난아기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기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르치면요, 그 이후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여러분 왕자님, 공주님 그렇게 떠받들며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디모데전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지금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때쯤에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요. 이제는 목회도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고 순교할 날도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예감하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후배 목사, 아들 같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고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회 서신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그 목회 서신 가운데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은요, 그 인생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참 감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였고 누구보다도 감사할 제목이 많았기에 그는 그런 희생과 헌신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 목사도 이렇게 나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 후배 목사 이 디모데도 그를 통하여 그 또 많은 충성된 종들, 성도들, 교인들이 이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한 인격으로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선 그 마음 바탕에 감사가 심겨져야 되는 거고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답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도 이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배워져야 되고 자라가야 그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기본 감사, 우리 감사할 거 많아요. 아마 이 카드 내용에도 보면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봉투에도 그런 제목들이 적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 감사가 뭐냐? 적어도 참된 신자라면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감사.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가 돼야 그 사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또 직분까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12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직분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만 13절, 14절, 15절, 16절 쭉 읽어보니까 그 직분, 그 사도로 부르기 전에 자신의 그 형편없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자기를 믿을 만한 존재로 신실한 자로 여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고 직분까지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진짜 바울의 옛날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이지요.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엔 너무 끔찍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이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 카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이 설마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쉽게 믿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바울은요, 악독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박해, 못살게 굴고 폭행을 하고. 누가요? 바울이.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그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니, 이게 자기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분명할지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게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바울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믿을 만한 사람, 여기 피스토스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충성되다 다 같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 미래를, 그 장래를,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한 그런 귀한 복음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이고 사랑입니까? 바울은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참 그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은 자신을 그야말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두머리라는 말 아닙니까?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악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와 주님의 그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요, 도무지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토록 살기등등하게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고 참 날뛰던 그 사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참 생각으로 하면 저 사람이 변하겠나 싶겠지만 정말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상처와 내 이 식견으로 보면은 안 변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과 그 은혜가 참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참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믿는 자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델로 주님이 바울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 믿음 주시고
그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큰 강물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 못나고 부족한 인격에 여러분 쩔쩔매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극악무도한 복음의 원수가 대사도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니. 그래서 감탄하고 감사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 고집불통 죄인까지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비방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자나깨나 감사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이렇게 갑자기 뭘 감사한다고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 은혜, 이게 또 떠오르니까 막 사실은 그 본문 내용은 지금 그 얘기를 하던 게 아니었는데 감사가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의 의에 참 옷이 되어 주시고 나의 신분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권세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가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나오고 갑자기 그냥 기분이 확 전환되는 이 축복이 우리 거듭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 자아 성찰도 참 귀한 것이고요. 은혜는 그렇게 겸손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내가 이 감사가 안 되네. 구원이 뭐가 저리 좋길래 저렇게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보니 진짜 이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회 나왔는데 남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10원은커녕 8원도 5원도 못 받고 1원도 못 받았다면 이게 여러분 농담인데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찬송하고 있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다시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제목 뭐예요?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그건 일단 제외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보면 정말 우리의 감사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찾기가 요즘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구조대원에게 먼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담요를 덮어준 사람에게만 고맙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져 있는 자기를 들쳐업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겨우 같이 목숨 살아나온 이 전우에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병실에서 자기한테 약 발라주는 간호사한테만 감사하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사를 빼버리고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서 감사하는 건 어쩌면 부당하고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딱 포개어 가지고, 진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흰옷, 의의 옷이 다 나를 여러분 덮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특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기도는요, 아들이 아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감사됩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요,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저한테 너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아들답게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이단들이 보면은요, 진짜 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하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을 왜 이단인지 아세요? 주님에게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믿으십니까? 예, 뭐 딱 지금 아멘 하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잠깐 후면 이 육신 장막 벗어나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옥 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형상이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방법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인은 다 지옥 가야지. 죄인들이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 똑같지.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흰옷 입은 14만 4천 그 무리가 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이 우리 행님이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한번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그분의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나하고 그렇게 같이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참 가르쳐주는 성도의 기본 감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우리 육신 생활의 분복들, 각자의 자기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면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일용할 양식,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이 먹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요새 안 구해도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만 내 힘으로 살고 내가 가진 재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감사는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1절에 보시면은 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어떤 이단들 중에 한 유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이 이단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금욕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비록 자기는 결혼을 안 한 인생이었고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환난의 시기에는, 종말에는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쳤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단 한 번도 결혼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세요. 이렇게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한 자기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자들이다. 남들보다 더 거룩한 척 보이는 이 모습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앞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조금 은혜 받으면은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런 복음의 부끄러운 참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을 패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기를, 육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안 먹어. 나는 그런 행동 안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의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욕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지금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음식물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받는 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뭐를요? 음식물은 따라합시다.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 하루하루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가까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성이 맑고 깨끗하고 정말 성화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와 음식이다 해갖고 막 그냥 남보다 먼저 손을 갖다 대고 개걸스럽게 막 먹고 이런 것이 이게 절대 경건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언젠가 저 유튜브에서인가 이 중국 뷔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그 많은 음식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여기가 진짜 이 뷔페가 맞나 그런 참 그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시고 사는 존재들로서 음식 대하는 태도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그것들을 절제함으로 그렇게 잘 육신을 위하여서 하는 건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리고 항상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아주 많이 기울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음식 앞에서 이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 분명히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음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 먹으라. 그러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아는 자, 믿는 자들이 그 음식 앞에서 기도, 어떤 기도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꼭 음식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사라고 나와요. 그 축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음식 앞에서 뭐 하셨냐면요, 항상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앞에서 꼭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음식은 그야말로 내 육신의 거룩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육, 영혼과 육,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통틀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한 음식물도 우리의 경건 생활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감사가 무슨 감사냐? 식사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식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죠. 사실요, 이 음식물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게 우리의 영성의 여러분 수준으로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기도 하는 거 깜빡했네요. 예,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난 좀 음식 앞에서 기도를 좀 하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은 신경이 쓰여가지고서 기도가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식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아직도 그 신앙 경건 훈련에 걸음마도 안 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육신에 힘이 되는 음식을 받아놓고 이걸 하나님 주신 줄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다른 걸 가지고 감사한다고요? 다른 순서가 틀린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식사 감사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 분별하지도 못할걸요. 분별해도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이게 몸에 배이는 습관, 이게 연습, 훈련이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식사하면서 기도를 안 하세요? 뭔가 큰 한 건 터져야지 감사를 하지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그런 거 터져도 그 감사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지 절대 감사 안 돼.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 나를 힘나게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 감사 제목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감사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 목사님이 좀 금식 좀 했다고 완전히 음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사실 음식은요, 우리를 탐욕으로 아니면 경건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텐데 어린아이를 여러분 잘 가르치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과자를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몸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요, 내 방이 생긴 거 감사, 엄마 아빠 있는 거 감사,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감사,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난히 개념이 없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난 아이들에게서는 그런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어버려서는요, 그 삶에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도 마찬가지.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끼 식사 앞에서 진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감사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 또 두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점점 더 나날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여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가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모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날 구원하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아멘. 아멘. 사라진 눈물도 감사.